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으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이 강의는 불교 신자분들을 위한 교리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쓰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불교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님 중에 한 분,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지요. 그런데 티벳 말로 라마는 스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달라이고 라마는 스님이란 뜻이어서 달라이 라마라고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면 달라이 스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데를 봐도 우린 달라이 라마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서로 언어가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반대로 이해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철 스님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티벳에서 이름이 성철 스님, 그러니까 성철 스님 요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성철 스님 라마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건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하긴 사실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천도복숭아. 천도에서 도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러니 천도라고 할 땐 한자를 풀어헤치면 하늘 복숭아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천도라고 부르지 않고 천도 복숭아라고 하다 보니 복숭아가 반복되는 셈이지요. 이런 건 되게 많지요. 역전압도 그런 말이지요. 역전 그럴 때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역압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역전압이라고 하다 보니까 역압압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언어적으로는 재밌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말고 생각해보면 옛날엔 자기가 태어나서 그 사는 지역 외에는 교통의 발달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 자기 동네에 있는 강, 아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 강이 그 강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 자신만의 언어로 그냥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고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의 강 이름인 나일강의 나일은 고대 이집트어로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독일의 라인강도 라인이 독일어로 강이라는 뜻이죠. 인더스 강이라고 할 때 인더스가 어원상 강이라는 뜻이고요. 힌두교인들에게 성스러운 강인 겐지스 강이라고 할 때 겐지스는 강가라는 뜻이죠. 미국의 미시피 강이라고 할 때 미시시피란 말이 그 당시 그 지역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위대한 강 또는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강 이렇게 불렀던 걸 우리가 뒤에다가 명칭을 붙여서 강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역마다 언어가 달랐을 뿐 그들의 언어로 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그 전체를 명칭으로 보고 그 뒤에 강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일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들의 말로 강이라고 부르다가 다른 문화가 접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말이 그 강의 명칭이라고 생각해 그들이 부르는 명칭에다 강을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니까요. 결국은 재밌게도 강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하라 사막에서 사하라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이고요. 알프스는 할 때 알프스란 말도 켈트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켈트어는 사실은 기원전 천년경에 유럽 대륙에서 거의 사용하던 언어지만 지금은 소수 언어죠. 그러니 결국 이것도 두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류가 없고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지역에만 살았으니 그냥 그들 자신만의 언어로 산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문화가 접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말이 그 산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산자를 붙여줬으니 결국은 산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보시다 보면 도사들이 막 도술이나 마법을 부릴 때 쓰는 주문으로 많이 들어봤던 주문의 대명사가 있죠. 수리수리 마수리. 보통 하자를 빼고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서양어로 치자면 호쿠스, 포쿠스, 티디부스나 또는 비비디 바비두부 또는 아브라 카타브라 같은 이런 말인데요. 비비디 바비두부는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마법을 부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에서 생각대로 하면 되고의 광고에서도 사용됐던 이런 문구지요. 그리고 아브라카타브라는
브라운 아이스 걸즈의 노래로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요. 춤도 떠오르네요. 시건방 춤이라고 해서 춤도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원래 불교용어였습니다. 천수경에 있는 구절이죠. 천수경의 첫 구절인데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문구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수리라는 말은 좋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뜻이고요. 마하는 크다 또는 아주 이런 말입니다. 수수리 이렇게 말하면 수리라는 말의 앞에 접두어 수가 붙은 것인데요. 접두사 수는 지극하게, 묘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리는 물론 처음에 썼죠. 좋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풀어보면 수리수리, 깨끗하다, 깨끗하다, 마하, 아주, 수, 묘하게, 수리, 깨끗하다. 그러니 아주 묘하게 깨끗하다. 이걸 종합해보면 깨끗하구나, 깨끗하구나, 아주 깨끗하구나, 묘하게 깨끗하구나 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선 여러 가지로 인해 업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해주는 주문이었던 것이죠.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본다면 일종의 기독교의 아멘 같은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이해는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좀 달라진 불교 용어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 불교 용어입니다. 식당, 먹을 식자, 집당자. 그러니까 음식 공양을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음식을 먹으며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였었지요. 불교의 신앙 공간인 저는 7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딤섬도 불교 용어입니다. 딤섬의 한자음을 보시면 점심이지요. 우리에게는 아침과 저녁 사이 끼니를 뜻하는데요. 한자의 뜻은 점점자의 마음심자, 그러니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초기 불교 시대,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후 불식의 계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기 전에 점을 찍듯 간단하게 시장길을 면할 정도로 하는 요기에서 시작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지금 점을 찍듯 간단히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게 드시고 계신 분들을 저는 가끔 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언제부터 그럼 우리는 세 끼를 먹게 되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신다면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에는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았을 겁니다. 잡히는 짐승이나 채집되는 것들이 나올 때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다가 농경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들어가서 차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2번 했었다고 합니다. 해 뜨면 일어나 일하러 나가기 전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침이 되는 식사를 하는데요. 이걸 대식이라고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죠. 아침을 잘 먹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금의 점심은 없었던 거죠. 지금 쉽게 한번 이해해본다면 이런 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표현하면 일하러 나가면 들판에 음식을 가져가 먹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든든하게 챙겨 먹고 일하러 나간다. 그리고 일하고 들어와서 지금의 저녁쯤 되는 것을 먹는데 이걸 소식이라고 했답니다. 이제 먹고 쉬거나 또는 자야 하니까 저녁은 적게 먹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춘종시대에는 아주 부유하거나 제후들은 3끼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2끼를 먹다가 3끼를 먹게 된 것은 한나라 때쯤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식과 소식 사이에 우리가 하는 점심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요란스러울 때 우리는 야단법석을 떤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단법석도 불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에서 법은 진리란 뜻인데요.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 산스크리트어로 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법 또는 열애, 타타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럼 법이 불교의 진리란 뜻이면 이 법이 써있는, 불교의 진리가 써있는 책이 있겠죠? 그게 불경, 경전입니다. 그럼 야단법석은요? 라고 하면 야, 들야자, 단, 재단난자, 법, 법법자, 석, 자리석자인데요. 그러니 법당내가 아닌 들판에, 그러니까 야외란 뜻입니다.
단을 세우고 자리를 마련해 불법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당내가 아닌 야외에서, 왜 야외일까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하게 어수선하게 되었겠지요.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쓰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게 된 말이 된 것이죠. 사실 일상 속에 흔히 사용되는 불교 용어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현관문 할 때 그 현관 또는 무심, 결집, 관념, 대중, 출세, 다반사, 무아지경, 아비규환, 이판사판, 아수라장, 찰나, 주인공 이런 말들 다 불교에서 온 말들이지요. 하물며 우리가 당연하게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불교에서 전해진 단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기존의 한국에 사용되던 불교 용어들을 차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 이 장로란 표현도 원래는 불교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불교 승려의 존칭이었으나 지금 사실은 불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셔도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한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전도도 원래는 불교 용어였었지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후 도를 널리 전하라고 따르는 이들에게 명령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 관련 영화이거나 아니면 불교 용어를 사용한 영화들을 요즘 점점 더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는 임권택 감독, 강수현 씨 주연의 아재아재 바라아재. 근데 이 제목은요, 반야심경의 마지막 귀절인데요. 아재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바라 또는 바람이는 이상세계 또는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가자, 이상세계로 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창정, 하지원 씨가 주연했던 색즉시공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건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심오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지. 양조 씨 주연의 색계는 불교에서 세상을 나누는 3계 중에 하나가 색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불교 관련된 영화들은 이상하게 19금이 많아요. 왜일까요? 심오해서였을까요? 오늘은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